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들어오실 때 예쁜 카네이션을 받으셔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밝고 아름답습니다. 매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카네이션을 만들어주는 청년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곁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찾아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1956년 어머니날로 처음 제정되고 1973년 어버이날로 변경된 이래 50번째로 맞이하는 어버이날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삶을 일궈오신 이 땅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오늘만큼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한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영량이 친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잠잠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지만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곁에 계실 때는 귀한 줄 모르지만 떠나고 나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치 가라앉아 있던 앙금이 뽀얗게 피어오르듯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그렇게 물결처럼 번져오곤 합니다. 살다 보면 이따금씩 삶이 힘겹거나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부모님의 인자하신 얼굴과 음성을 가만히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십니다. 언제든지 돌아가서 안길 수 있는 넓고도 깊은 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만난다는 일처럼 신비하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교훈의 첫 번째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의 소중함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라지거나 쓰러지고 난 후에야 우리가 누리고 살던 것들이 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굳이 많은 현자들의 가르침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사는 것이야말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한 비결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물건들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너무도 당혹스럽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잘 간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적같이 그 물건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성경에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더라도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사람 이야기가 여러 차례 설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애달픈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11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발생하는 정서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정조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죽음을 예감하면서 아들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임종을 앞둔 자리여서 그런지 몰라도 야곱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뭇 우리의 가슴을 치기 때문에 더욱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참 애틋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특별히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인데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가 되찾은 자식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성경의 이야기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 야곱은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들을 생각하며 여러 날을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나서서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받기조차 마다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자식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22년 동안이나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던 그 아들이 기적처럼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의 지위에까지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과 아들인 요셉의 극적인 상봉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목을 껴안고 울다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어서 다시 한번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 기적에 놀라 다시 목을 껴안고 울기를 반복하는 이 광경은 오래전 수많은 국민들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남북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보는 듯합니다. 야곱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의 배려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7년 동안 살다가 향년 147세가 되어서 마침내 임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결단코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산스럽기 이를 데 없는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장자권을 둘러싸고 형 에서와 겪었던 갈등도 떠올랐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지내야 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젊은 날의 아픔도 떠올랐을 겁니다. 치열했던 야복강 나루의 기도의 장면도 그의 뇌리 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했던 장면도 그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마디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던 순간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되찾은 기쁨 등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꿈결만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신산스러웠던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삶을 돌이켜보니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 돌베개를 베고 잠자다가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긍휼이나 인자나 혹은 자비 같은 어떤 속성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선한 목자처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낍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 속에 동행하시면서 그분들을 지키시고 목자처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전율하며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곤고한 삶을 어루만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의 삶의 내력을 모른다면 이런 고백이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올 리는 없을 겁니다. 살다 보면 자식들에게조차 차마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부모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기억은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숨기고 싶은 아픈 과거와 부끄러운 기억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현실이 도전에 맞서 용기 있게 처신한 때도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슬그머니 고개를 숙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실수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고 비겁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도 연약한 분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애틋하게 그분들의 삶을 부둥켜 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힘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공급되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애통하고 절통한 상황에서도 삶을 계속할 힘이 어디에선가로부터 공급되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심연에 빠진 사람이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생명의 숨결을 그리고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삶 속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후손들의 미래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복을 가로채는 자였던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복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도 바로를 축복했고 12아들에게도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12아들을 위해 빌어준 야곱의 복은 그저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맏아들인 루벤을 축복하는 야곱의 유언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우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창세기 4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막내인 베냐민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 때가 대부분이지만 살다 보면 인생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위해 굉장히 현실적인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요셉과 그 후손들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야곱은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48장 16절의 말씀에서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그 이름이 자식들에게서 살아있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후손들이 대대로 번창하기를 바라는 기원이지만 야곱은 재산이나 혹은 사회적인 신분이 아니라 그들 속에 조상들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후손들에게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족보를 간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야곱은 어떤 정신의 계승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의 핵심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선조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후손들도 끝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지금 야곱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을까요? 집이나 돈 같은 재산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일까요?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욕망의 중력에 이끌려 추락하도록 이끄는 이정표가 될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실패한 가정 이야기를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조경만 장로님의 은혜가 충만한 설교에서도 등장했던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지혜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그들에 대해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이 참으로 가엾게 느껴집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사사로 살아왔던 그의 생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정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왔지만 아들들로 인하여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서원으로 그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지닌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서 자랐고 30세에 사사로 임직했습니다.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깨끗한 양심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에게 두루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도 노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 또한 엘리의 아들들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왜 이렇게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사무엘도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부단히 경계하고 자식들도 엄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역사를 반복했던 것은 스승인 엘리 제사장과 비슷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풍요와 존경 속에서 살면서 그것이 당연한 내 몫인 것처럼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경외감이 있어야 할 자리에 특권의식이 자리를 잡았고 정의와 공정의 자리에 사익이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한 존경을 자기의 사람됨에 대한 존경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불행한 역사를 반복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교회 안팎에서 목도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질 때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끊임없이 기도하며 더 낮은 곳에 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낮은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오만해지고 방자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 후반부에서 자손들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해달라고 빕니다. 자손들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원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부모로 살아왔지만 아직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부모한테 자식은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유혹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를 빌면서 기도를 마치곤 합니다. 이렇게 말로 빌어주는 축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나의 실질적인 삶으로 하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자녀들의 삶을 통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복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자손들에게 감사함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와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 삶으로 인해 자녀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부모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식들이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곤 합니다. 부모님의 가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에 가품을 하지 못하며 삽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동참한 모든 가정이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으로 뭉쳐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넉넉하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